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.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따르기 쉽습니다. 돈에 힘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힘도 있고, 유명세에 힘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능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마련입니다. 그러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?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거짓이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속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는 걸 보면 바울은 주도권을 회당에서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대단하다.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렇게 배척하고 심각한 위험들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시장통에 나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, 바울은 쌓여 있는 게 그렇게 학적인 깊이가 있고,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터득하고 있는지라 이왕이면 말씀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아주 땅땅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. 완고해서 믿지 않고 심지어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.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바울이 그냥 더 이상 그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. 논쟁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.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그들을 보고 장소를 바꿨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두란노 서원입니다. 여러분, 이 두란노 서원 책 공장이다, 도서관이다, 여러 가지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보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공간은 넓은데 그냥 폐쇄된 공간이다. 그것을 바울이 이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.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의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공간이 넉넉한 그런 공장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그 유대 지경은 11시면
무조건 쉬어야 합니다. 그리고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. 햇빛 때문에, 덥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쉬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때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에요. 공장에서 막 일하던 사람들이 휴식 시간인데 그때 바울이 이 복음을 강론을 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험을 한 거죠. 어제는 우리가 지났는데 37도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길을 걷는데 이 지면에서 열이 올라와서 막 걷기가 힘들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이 더위를 피하느라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막 더위가 막 엄습해 오니까 그냥 어제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끼고 살았을 겁니다. 그만큼 힘들죠.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?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되는 시간, 그냥 마땅히 쉬는 시간,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되는 그 시간에 도전을 한 거예요. 뭘 가지고?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. 여러분, 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듯한 그런 결정을 하고 이 말씀에 승부를 걸었을까요? 사람들이 다 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루틴을 따라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인데,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아십니까? 여기 보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.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, 그 교회들, 이게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? 어떤 학자는 바로 이때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을 듣고 그리고 크게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. 여러분, 말씀이 강론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. 말씀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. 말씀의 열기에 사람들이 홀린 듯이 찾아왔습니다.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.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. 그 쉬어야 되는 시간, 그 쉬어야 되는 시간을 이용해서
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쉬는 것은 뒤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멀리서 온 아시아 지역,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. 이 말씀 듣겠다고.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. 이 말씀에는 뜨거움이 있어요. 이 열기가 전해져서 사람들을 이끌어 왔던 겁니다.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 곳으로 가서 이 소문을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여기 보면 이태 동안이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. 그 얘기는 이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두란노 서원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고 있나.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강론할 때 특별히 다른 것 없잖아요. 매일 그랬어요. 매일 강론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 삶의 그 루틴을 따라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역으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. 그만큼 말씀은 강력하다는 겁니다. 그만큼 말씀은 뜨겁다는 겁니다.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은 살아서 분명히 움직이며 이 향을 멀리 멀리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. 나에게는 잠시라도 이 두란노 소원과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. 이 말씀이 어떤 일들을 자연스럽게 일으켰습니까?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. 말씀이 깊어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역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이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.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또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.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능력입니다. 바울은 그저 통로일 뿐 진짜 능력은 성령님입니다. 능력의 본질,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은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들면서 이 능력을 행하려고 그렇게 쇼를 벌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. 귀신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.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?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짓눌러 제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 어쨌거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는
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거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고, 진정한 내 마음의 두란노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람들이,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만들었고,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네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. 유대의 어떤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넌센스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지만, 그 에베소 지역에는 워낙 우상이 많았습니다. 마술사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주술할 때 쓰는 그 값 나가는 책들을 다 모아서 에베소 있는 전 지역의 그 모든 마술사들이 그 책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. 여러분, 그 값을 은 5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도대체 은 5만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니까, 여러분,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, 10만 원 곱하기 5만을 하면 오늘날 가격으로 50억입니다. 50억. 50억어치나 되는 이 주술서를 한꺼번에 다 불태워 버린 겁니다. 이 얘기는 삶의 가치가 달려졌다는 거예요. 말씀이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. 삶의 방법도 달라졌어요. 주술책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 그걸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.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.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술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, 송두리째 그들의 삶이 뒤집어 엎어졌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. 나도 이 두런너 서원과 같은 이런 체험이 있었다면 바로 여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, 내 삶의 모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.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.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. 내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. 뭐 때문에?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. 저는 우리들 인생에도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꿀 정도로, 내 삶의 이 오래된 루틴을 다 깨고 이 말씀에 흡입되어 빨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확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.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냥 이 말씀 듣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언제였나?
그리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래된 그런 잘못된 습관들, 잘못된 생각들, 잘못된 행동들 다 끊어내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게 만들었나. 정말 두란노 서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? 그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? 과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다 바꾸어 놓고 온전히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분명합니까?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말씀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울러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, 상식을 다 깨고 이 말씀의 능력, 이 말씀의 매력을 그가 발산할 때 온 아시아 지역에서 그 말씀의 향취를 쫓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에 무너진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체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참, 바울 대단합니다. 흠모할 만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능력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말씀만 붙들고 씨름한다면, 이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에 두란노 소원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두란노 소원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.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